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좋은 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마음껏 그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문제 앞에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느 목사님이 시골의 작은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부흥회가 이제 요즘에는 부흥회가 좀 축소가 되긴 하지만 예전에는 새벽 집회도 하고 오전 집회도 하고 저녁 집회도 하고 그렇게 매일 3번씩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 부흥회가 계속되었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보실 때 부흥회 하면서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의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 집사님은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항상 경청하시고 기도 시간에도 보면은 늦게까지 남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모습이 이 목사님에게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 집사님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부흥회 강사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보람도 느끼고 또 힘이 나신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집사님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면 참 좋겠다. 그런 이제 내심 부러운 마음이 드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부흥회를 쭉 며칠간 인도하면서 마지막 날 새벽 집회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말씀을 마치고 각자 이제 통성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하다가 거의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조용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다 이제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갑자기 교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도를 마친 목사님이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 기도하고 나가신 그 집사님, 부흥회 기간 동안 제일 은혜 많이 받으신 그 집사님이 교회 앞마당에서 교회 옆집에 사는 동네 주민하고 싸우고 계신 겁니다. 싸움이 왜 시작되었느냐 하면 교회 담벼락에 달린 호박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담벼락을 하나 두고 붙어있는 교회 옆집에서 호박을 키웠는데 호박 넝쿨이 담벼락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교회 담으로 넘어간 것이죠. 교회 마당으로 이제 흘러가 있는 호박 넝쿨이 그 집사님이 새벽 집회, 마지막 날 부흥 집회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그날따라 그 담벼락에 달린 호박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몇 개를 따가다가 교회 가방에 이렇게 넣고 있는데 딱 그때 마침 옆집 주인이 나온 겁니다. 주인이 당연히 화를 냈겠죠. 이렇게 어떻게 남의 걸 가져가느냐 화를 내면 이 집사님이 정말 죄송합니다. 호박이 너무 탐스러워서 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시인을 했으면 동네 같은 주민이니까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그 집사님도 아담의 후손인지라 회개는 안 하고 변명을 하는데, 아니 덩쿨이 담을 넘어서 교회 마당으로 넘어가지 않느냐고, 그 넘어온 것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우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새벽부터 싸움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보고 제일 심각해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부흥회에서 그 집사님이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교회 마당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며칠 동안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한 건가? 그런 자괴감이 드셨던 겁니다. 저 집사님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 저분이 드린 예배, 그 찬양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 그런 생각에 목사님이 부흥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 깊은 회의에 잠기셨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찬양, 기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아무 제물이나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흠이 없고 순결한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제사와는 형식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의미는 같다고 볼 수 있죠. 우리의 예배에도 하나님이 드릴 제물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몸으로 해석을 하지만 우리가 이 몸은 단순히 어떤 육신, 흔히 말하는 몸뚱아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지칭할 때는 사륵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 소마라는 단어, 몸이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 우리의 존재,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질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예배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도 그 사람 아벨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아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고민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을 보셨고 아벨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제물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이 아벨보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가인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마음의 죄가 가득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회개할 마음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드리는 제물은 그것이 아무리 귀하고 값진 것이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삶이 결코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구약의 성경의 그 선지서에 보면은 선지자들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하나같이 외친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와 삶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주간 동안은, 일주일 동안은 세상에 살면서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온갖 우상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불법을 서슴지 않고 살았고 그렇게 쌓은 재물로 온갖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으로 착취를 일삼으면서 살다가 더 뜯을 것이 없으면 그들의 자식들까지 노예로 잡아갔던 것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일상은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쨌든 안식일이 되면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성전 안에서 즐거운 노랫소리, 악기소리로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 끝나면 다시 예전의 그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서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소가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탄식하며 외치신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에 지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헌신이 없는 예배, 진실한 회개가 없는 예배, 반복되는 죄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결단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에 하나님이 지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 자신이, 내 삶이 제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제물의 의미를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물에 관한 규례가 기록된 레위기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제사법이 기록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제사법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와 오늘날의 예배는 형식상으로는 다를지라도 그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에 관한 규례를 우리가 깊이 배우게 되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 중에 번제물에 관한 규례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번제물은 흠없는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 앞에 꼭 붙어지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것은 흠이 없는 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길러낸 소와 양이라도 여러분 사실 흠이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흠이라도 있게 마련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없는 제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흠도 없는 완벽한 제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된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기른 짐승들 중에 대충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구별하여 정성을 다해 키우고 준비한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이 흠없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럼 죄 없이 사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 없이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비록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섞여 살지라도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내 자신을 구별하며 살고자 애쓰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번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번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의 피를 땅에 다 쏟아야 됐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죄인은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줄 짐승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할 때 참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대신해서 피를 쏟고 죽임을 당하는 그 죄 없는 짐승을 보면서 내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는 결단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믿음과 결단을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없는 짐승을 그냥 가지고 나와서 피를 뿌리면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제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흠없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의 피를 땅에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흠없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내 죄를 뒤집어 씌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내 죄를 뒤집어 쓰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그 고통과 그 수치와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절규가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바로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정직하게 보고 진실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번제물은 가죽만 벗기고 그 알맹이는 기름과 내장까지 깨끗하게 씻어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가죽을 제외한 모든 제물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가죽을 벗기는 것은 오늘 우리의 후패한 겉사람을 벗어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삶, 외식하는 삶, 껍데기만 남은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알맹이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심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내장까지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속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참된 헌신이 바로 그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2절에 보시면 그러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 세대라는 개념은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세대, 이 세상의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상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 그 어디에도 여러분 사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TV 드라마나 영화, 음악과 같은 세상의 문화 속에는 우리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사탄의 영향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면 내 자신도 모르게 악한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실제 사건입니다. 우스갯소리는 아니고 실제 사건인데, 경상도 어느 지역에 노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들이 자체적으로 단합대회를 했는데, 단합대회를 하기 위해서 하루 시간을 내서 이제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식사를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찜질방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목회하는 이야기,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또 목회하면서 고충,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 그날 이제 소재가 나온 주제가 뭐냐면 남자 성도들의 금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목사님들 담배를 펴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담배를 왜 못 끊는지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막 이야기에 꽃을 피운 겁니다. 담배를 왜 그리 못 끊는지 몰라. 그러면서 그러게 그 연기가 도대체 무슨 맛이 있다고 그렇게 피워대는지.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면서 담배가 그렇게 맛이 좋나? 낸들 하나 피워봤어야 알지. 누구 피워본 사람 없어? 이야기를 하다가 그 자리에 담배 피워본 분이 한 분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럼 우리 무슨 맛이라도 한번 맛인지 뭔지라도 한번 맛을 보고 우리도 뭔 맛인지 알아야 끊으라고 설득을 할 거 아니야. 목사님이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그냥 맛이라도 한번 봅시다. 이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직원을 불러가지고 여기 혹시 담배 있냐고, 담배 있으면 좀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좀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전 일인데 그 직원이 저희가 사실 담배는 팔지 않고 있는데 뭐 사다는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담배를 사다 드릴까요? 목사님들이 피워보지도 않은 담배의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무슨 담배가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반문한 거예요. 그냥 아무 담배나 주세요. 그러니까 담배 이름도 모르는데 담배를 달라고 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직원이 113으로 간첩 신고를 한 겁니다. 담배 시킨 지 몇 분 만에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간첩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했다고. 목사님들이 펄쩍 뛰면서 우리는 목사들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경찰들이 흥분을 하면서 목사들이 무슨 담배를 피냐고 막 하면서 다 가야 되겠다 하면서 다 수갑을 채워가지고 경찰서에 데리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목욕탕에서 끌려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신분증도 못 가지고 오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와서 이제 신분도 증명도 못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빨리 이제 집 전화 신분을 빨리 밝히라고 이제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도무지 부끄러워서 교회에 전화도 못 하고 집에도 전화도 못 하고 노회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 노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경찰들이 노회에서 이제 대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집마다 전화해서 일일이 신분 확인을 하고 나서야 겨우 풀려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도가 어찌 됐든 악한 것을 흉내도 내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흉내 좀 내보려고 했다가 혼쭐 난 그런 사건입니다. 무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악한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에 어떤 공경에 처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이야기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탈무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을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보시오, 모든 악한 일을 버리고 회개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성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할아버지의 외침을 듣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할아버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와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며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오랫동안 지켜보던 한 사람이 그 할아버지에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아무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날마다 외치고 다니십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도 함께 이 도시의 죄악을 닮아가게 될까 두려워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이 세대에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대를 닮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대의 죄악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돈을 숭배하는 만모니즘, 외모지상주의, 그 서로 경쟁해서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는 적자생존, 그런 경제원리, 또 동성연애, 간음, 이혼, 자살 등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가치관들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러한 세대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들을 분별하고 대적하면서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갈아엎어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변화를 받으라는 단어, 제가 이 헬라어 단어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은 이 단어의 의미가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변화를 받으라는 단어, 메타모르푸스테라는 단어는 분석을 하면 현재 수동태 명령어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수동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이 능동적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게 신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 쓰였는데 다 수동태로만 쓰였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인생의 변화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또 이 단어의 특징이 바로 현재형입니다. 현재 수동태 명령형, 현재형, 바로 지금 매 순간 옛날에 변화되었으니까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에 물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아엎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하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곧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는 또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큐티 운동을 하는데 큐티하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늘 우리의 어그러진 삶을, 메마른 삶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우리가 부흥회 가운데 우리 김양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김양재 목사님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말씀의 역사들 간증을 통해서 들었고, 또 김양재 목사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그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켰던 역사를 우리가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흥회 기간 동안에 김양재 목사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3일 동안 이렇게 부흥 집회를 다녀본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김양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제가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3일 동안 부흥회를 한 교회가 거의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간증을 했는데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정말 큐티하는 바람이 정말 불어서 정말 큐티하는 교회로 정말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3일 동안 이렇게 부흥회 집회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3일 동안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 큐티 적용이 우리 수인중앙교회에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을 김양재 목사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일에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정말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큐티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큐티책을 덮고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에 묵상하고 또 그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갈아엎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일을 특별히 또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오후 예배까지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주일뿐만이 아니라 매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다시 준비가 되어서 또 다음 주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물이 되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흥의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매 순간마다 또 이룰 주일 거룩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일만이 아니라 부흥의 때만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지고 연약하고 또 죄 짓는 우리의 삶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험한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분별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제물로 준비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